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네자로 이야기하는데 되게 어렵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먼저 5장 첫 번째로 다 보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게 팔복이 있습니다. 너희는 팔복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밑에서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너희가 살아가게 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일본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으면 일본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을 따르고 싶으면 로마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어느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죠. 이건 아주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셨으므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것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모세오경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것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이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우리 신약 성경의 율법이나 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은 모세오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었던 글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리고 호세아, 요엘 이런 등등 선지자들이 말한 글,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서, 시편, 잠언 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이라고 받아들였던 성경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였거든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완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있었던 말씀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정리를 해주셨던 그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나 또한 인간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오해해요. 말씀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뜻이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자신 인간의 편의대로, 인간의 타협함대로 그렇게 해석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정해 주시면서 완전하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가 신약에만 있었던 말씀입니까? 아니죠. 구약의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사람들은 칼로 찔러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사람을 찔러서 그 육체가 상하는 것만 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첫 번째,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 노하는 자. 노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살인하는 거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바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씀 보면요, 노하는 자, 노하는 것, 이게 원어적 표현을 보니까 노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를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으악 화내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되게 점잖으신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점잖게 하시는데 갑자기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막 조용하게 막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운전대를 잡았는데 갑자기 끼어듦과 동시에 빵! 야이! 여기서는 말 못하겠어요. 야! 이러면서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죠. 단발성으로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화내는 것도 우리가 화를 내는 건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단발성으로 분노가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에 분노를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일회성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분노를 쌓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단순히 한 번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분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정도 기분 안 좋을 수가 있죠. 막 그 운전할 때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나가지고 한번 화를 내고 머리 지끈지끈해가지고 뭐 돌아올 때까지는 화를 냈다가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건 쌓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 쌓아가냐? 우리가 분노를 누구에게 쌓아가냐?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에게,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매일 보는 가족들이 있죠. 또 매주일마다 보는 교회 성도들도 있죠. 매일마다 출근하는 직장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매일 보다 보니까 분노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켠에 계속해서 분노를 쌓아가고 있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마음 한켠에 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살인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분노를 계속 쌓아가고 있겠습니까? 내가 왜 분노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볼 때마다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할 때부터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들 한번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보면 너무 매일 보다 보니까 분노가 한켠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여보, 양말을 벗었으면 양말을 빨래통에 넣든지 잘 펴놓든지 해야지. 근데 그게 하루, 이틀, 1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처음에는 여보 새댁 때 여보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짐승이 되어버리잖아요. 짐승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치약을 짜는데 그 위에부터 푹 짜서서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푹 짜요. 그러면 처음에는 봐줘요. 하고.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어떻게 돼요? 점점점 가면 될수록 막 저기 불러가지고 꼭 바꾸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쌓이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기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쓰레기처럼 이렇게 넓혀놔도 자기 기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치약을 위에 푹 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이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요. 뭐가 여기 떨어지시면 안 돼요. 제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치약은 밑에부터 짜 올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아파요. 그럼 아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여자분들이 생각하죠. 적어도 내 남편이라면 걱정해주고 어디 아프냐,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해 주든지 아니면 같이 아파해 주든지. F 성향들은요. T 성향이다. 그러면 어떤 거냐? 아프다 그러면 그래 뭐 해줄까? 지금 가서 약이라도 사줄까? 아니면 마사지를 해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란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공유해 주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을 사주든지 아니면 뭘 해주든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들은 꼭 그럴 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랬잖아.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아픈 거 아니야. 내가 그거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안 맞아. 뭐 이렇게 하면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아이가 있어요. 부모의 생각은 어때요? 그래도 시험 기간에는 적어도 이 정도는 공부, 평상시에는 별로 안 하더라도 시험 기간에 적어도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학생 때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이들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쟤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들 하는 겁니다. 분노가 쌓이는 기준이 어디냐?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화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계속 쌓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나의 기준을 버리고 어떤 기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 그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눈빛,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행동,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포도를 담궈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어디에 넣는다고요? 가죽 부대에 넣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 부대와 조금 달라요.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좀 기가 막히게 짐승을 잡는데 어떻게 잡냐? 그 짐승을, 이 가죽을 그냥 막 펼치면서 잡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벗겨냅니다. 통으로 벗겨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조금만 기울 수 있는 것을 기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 세척해 가지고 말려서 그것으로 가죽을 만듭니다. 그럼 포도주를 담그죠? 그럼 통으로 짜져 있었던 그 안에 포도주를 넣습니다. 그리고 잘 묵죠. 그럼 발효가 되잖아요. 그럼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주는 그 안에서 발효되어서 가스를 발생하고 이렇게 빵빵빵빵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죽은 어느 시점 되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그 딱딱해졌었던 가죽 부대를 잘라서 그리고 빼내서 그것으로 이제 따르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새 포도주를 그 딱딱해진 가죽 부대에 넣고 발효를 또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지지 않습니까? 그죠?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터지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것은요, 선진 문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 조문으로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 예수님의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바꾸어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던 그 말씀대로 율법 조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해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 어떻게 돼요?
공에 잡혀가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가라 하는 자는 어떤 말이냐면요. 라가라는 자는 어떤 말이냐면 그 모자라다, 뭐 미련하다, 바보야, 멍청아 이런 뜻이거든요. 라가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라가라 하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바보라, 이 사람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그거 바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심판받지만 생각하는 것, 한편의 분노를 쌓아가는 것도 심판받는다. 뿐만 아니라 너희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또한 너희는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였다. 너는 이미 살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잘 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파락파락 소리 지르면서 못할 말 있든 말 다 하고 자기의 분노를 다 풀이해 버리면요, 이미 살인한 겁니다. 이미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도 바로 인격 살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격 살인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죄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뭐 제가 가족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현우가 초등학교 한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좀 넘어갔었을 때요. 그때 막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을 집으로 막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뭐 먹을 거 사겠다, 뭐 컵라면 먹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4-5명 정도가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유튜브가 막 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뜨고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이 막 현호 먹는 것을 막 찍겠다, 먹방을 찍겠다라고 해서 먹방을 다 찍어놓고, 그리고 아내가 그때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아내가 이제 피아노 공연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그 공연하는 그거에 올려놨습니다. 애들이 다 먹방, 현호가 먹는 먹방을 하나하나 찍어놓고 그것을 아내의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안 올렸으면 몰랐을 텐데 그 아내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아내가 그것을 찾아본 거, 보게 된 거예요. 업데이트가 되니까.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적겠냐면 현우가 먹는 모습을 막 있는데 그 제목에 뭐라고 적겠냐면 바보짓거리라고 적어놓고 그 친구들이 찍어놓고 친구들이 그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우가 라면을 먹고 막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바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현우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았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았던 저희 아내는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기분 나빠요? 자기 아들이 조롱당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자식을 욕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욕하는 거 내가 욕 먹으면 좀 덜 기분 나쁜데 자녀가 욕 먹으면 훨씬 더 기분 나쁘죠. 나는 지나갈 수 있는데 자녀가 욕먹으면 기분 나빠요.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명절날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이 만두를 열심히 빚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빚었습니다. 그 빚고 있는데 그의 삼촌이 와가지고 그 조카 딸 아이한테 엄청 놀리는 거예요. 너는 만두를 왜 이렇게 빚냐? 만두가 이게 뭐냐? 이 만두가 뭐냐? 이게 뭐냐 이거? 뭐 이 만두 이렇게 생겨서 되겠냐?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았었던 그 딸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이 가서 찾아가면서 막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너를 욕한 게 아니라 이 만두가 생긴 게 너무 웃겨가지고 만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삐져 있냐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딸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만두를 욕하는 것이 곧 나를 욕한 거야 라고 당돌하게 얘기했어요. 만두를 욕하는 것이 곧 나를 욕한 거예요. 왜요? 만두를 누가 빚었어요? 그 아이가 빚었거든요. 그 딸아이가 열심히 빚었는데 그 만들어 놓은 만두가 못생겼다고 해서 놀리니까 그 놀리면 누구를 놀리는 거예요? 그 만두를 빚은 사람을 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는 누가 빚어서 창조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 흙으로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그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빚은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인간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한다면 누가 욕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격을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십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며 조롱하면서 우리는 살인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조롱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율법에 있는 기록된 대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 교회 잘 나오는데요. 저 지금 이렇게 꼬박꼬박 뭔가 잘 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는 것은 곧 한켠의 분노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 쌓아가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기준과 내 방법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봐주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살인하지 말고 그것이 곧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인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